이곳에 평동서북교회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한 주 동안 살면서도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마치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인 것처럼 내 모든 것을, 내 모든 상황과 내 모든 것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모든 걸 통제하려 하였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 통제하려 하였던 이 부족 어리석은 우리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온전히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로 인하여 축복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오니 먼저 찬양으로 함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우리 이야기해 볼까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요즘 뭐 네이버 기사를 보면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갑자기 강진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가정에는 그 사람이 죽은지도 모른 채 우리가 이웃에 대한 관심도 없이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순간 옆에 계신 성도,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 관심과 사랑을 더 전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전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주님으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여사를 바라보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의 노래 부르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해보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얻으렸다
손 들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과 내 손을 들고 하나님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고하기 원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손을 내리고 다시 한번 찬양이 원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나 주님만을 섬기기 원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끄시고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는데 그럴 때 이제 다른 무리가 어느덧 5,000명이나 되었어요. 5,000명이나 되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요. 어느 한 제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날이 저물었는데 우리가 그들을 마을로 내려가게 해서 낀일을 해결하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 시대도 5,000명이라는 사람이 마을에 식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런 한적한 곳에 과연 그게 가능했을까요? 어느덧 그 예수님의 제자에게도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어느덧 부담이 된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뒤따라오니까 때로는 무섭기도 하고 누구의 눈에는 폭동으로 보일 수도 있고 반란으로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한 두려운 마음이 있었고 때로 한 어떤 제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도 부족하다. 지금의 돈으로 따지면 하루에 임금이 10만 원이라 기준 잡았을 때는 2천만 원이잖아요. 2천만 원이면 장정 5천 명을 먹인다 했을 때는 인당 4천 원씩 계산한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순간 인간적인 계산을 빠르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200대 나그네이 없으니까 이들을 먹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있는 것을 가져와 봐라. 그리고 한 아이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5병이요 5개의 빵과 물고기 2마리를 내어오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축복 기도를 하시면서 수많은 사람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저리가 남았더라. 아멘.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일을 하시는데도 우리의 마음속이 늘 불안하고 늘 걱정하며 늘 인간의 마음으로 계산하기 바쁩니다.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 마음이 진정한 하나님께 드려지고 내 마음에 신실한 믿음이 있다면 그러한 것들이 전혀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입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니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내 아버지 은혜 적은 떡감을 보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니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입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평동서무교회 이곳에 모신 우리에게 주님이 함께 계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다시 한번 고백하면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님, 나의 피난처 예수님이에요. 나의 피난처 예수님이에요.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나는 영원히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들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이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주님 교회하여 써주세요. 교회하여 써주세요.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가라로 나와 함께 가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라로 나와 함께 가소서. 세상 무기한 기간과 모든 병 내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함께 가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라로 나와 함께 가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주간을 돌아오면서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시는 우리로 인하여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지나간 한 주 동안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주의 나라를 세우는 데 힘을 썼는지, 아니면 내 나라, 내 필요, 내 원하는 것, 내 바라는 것만을 이루기 위하여 살지는 아니했는지, 정말 우리 가운데 바르게 회복되고 세워져야 할 것은 주님 나를 구원하신 은혜입니다. 우리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라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닙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 살아가는 날 동안 내 삶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 우리 일터, 우리 주변의 모든 곳에 내가 주님 나라 세우는데 기약이 쓰여지게 하옵소서. 우리 그러한 신령으로 다같이 이번 동안만 통성으로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심이 주 이유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께서 이 땅에 세우신 아름다운 주의 나라가 아름답게 회복되며 온 땅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원하심을 저희를 깨닫습니다. 아버지, 나는 이를 위하여 하늘과 죄가 많은 저희를 아버지의 십자가로 용서하셨고, 아버지 날마다 성령의 의구하심 가운데 오늘까지 은혜 안에 오늘까지 주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본분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내 나라가 아니라 주님 나라, 내 의의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의의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구원받은 성도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 멋지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기옵소서. 여전히 구원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어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이 구원의 은혜인 것처럼 착각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마땅히 허락하신 모든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하나님 맡겨진 일들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는데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물질과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 쏟아부을 수 있는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이 예배로 인하여 우리 삶이 더 주께로 가까이 나가게 하시며 구원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세상을 향하여 더 당당하게 이기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심령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21장이죠. 내 몸으로 타는
정국년 장로님 기도하실 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사 흩어지든 사랑하는 형제 자녀들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드리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마음이시여 사랑하는 자녀들도 한 주간 동안 시장에 살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야겠지만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면서 나의 정욕과 안목과 자랑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또한 많은 죄를 범했음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들에게 이 시간도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사 주의 보혈피로 우리 허물과 죄를 깨끗이 씻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을 예배할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가시고 잘로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금년도 9월 벌써 둘째 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피값이 오신 몸된 제단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제단 늘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하여서 하나님 우리 명령하신 복음 사업과 선한 사업에 더욱더 힘쓸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세우신 각 기관들이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공천 하나 되어 귀한 삶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재단의 다음 세대 청소년 세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 세상 가치가 문화에 빠지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과 교환과 훈계를 가운데 더욱더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저기 땅에서 성장하면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삶의 터전을 주장하시고 범위에 있는 자녀들 또한 직장에 다니는 자들 또는 직장을 구한 자녀들 군에 있는 귀한 자녀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그곳에서 승리하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될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육신의 실고로 고통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서러운 면사 강건함 다하사 건강을 회복할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자녀 가운데 무거운 짐자 있습니까? 마음이 근심되어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귀한 예를 통하여 다시 한번 평강 인애가 넘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정치 경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이 나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국민의 의와 질병에서 일할 수 있는 참다운 지도자 될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분단의 아픔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서 연일 핵 잠수함 핵으로 통하여 이 정세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이때입니다. 아버지 믿는 저희들이 먼저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이 민족이 통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강도히 세워서 세계 열망의 먹음을 전하는 민족으로 거듭나는 은혜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 예배로 수고한 자는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연합 찬양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아래벼주어 귀한 안내를 하는 순서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청소를 하고 음식을 대접하고 이모저모로 차량 운전을 하고 귀한 자들 헌신의 기쁨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헌신할수록 영권의 큰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도 태양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두루마리 펴 주시옵소서.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말씀을 선포할 때 진리의 은혜의 성령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마음에 감화 감동하고 그리의 말씀으로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복된 자녀를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를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러하시도록 이루옵나이다. 아멘. 말씀 같이 받고 앉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로 8절까지 말씀까지 받고 앉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로 8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신약성경 122쪽쯤에 있지요.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의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우리 말씀 같이 봤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피로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길은 100마리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나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나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죠. 같이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세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많이 깨닫고 또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그 형상이 우리의 지금 이 외면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인간이,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늘 26절, 27절, 28절에 확인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뭐라고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합니다. 다스리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다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사람된 어느 우리 모두에게 다스리란 말은 맡겨주셨다. 따라합니다. 맡기셨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맡기셨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엇이다라고요? 오늘 제목입니다. 뭐요? 청지기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지으시고 모든 걸 다 이 땅에 허락하신 다음에 우리 인간, 우리 사람에게 당신이 창조한 모든 세상을 맡기신 건 우리 인간을 당신의 청지기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맡아서 잘 관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우리 인간, 우리 사람이 뭐가 들어오면서 에덴 동산에 뭐가 들어오면서 죄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달라져 버려요? 내가 허락된 그 자리, 어떤 자리, 청지기 그 자리를 여러분 귀하게 여긴 게 아니라 어떤 자리, 누구의 자리를 탐내요? 주인의 자리. 그렇지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자리를 여러분 탐낸 그 결과로 인하여 여러분 끔찍한 죄를 범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하나님의 청지기로 그분이 내리시는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완전히 파괴되고 파괴되어서 멸망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허나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던 그 하나님은 죄 가운데 멸망길을 가는 우리 인류, 우리 사람들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누굴 보내셨습니까? 이 땅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고요. 그 예수님이 어디에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무엇을요?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에게 복직 혹은 복음된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청지기의 그러한 사명, 신실하고 정직하고 충성된 청지기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기대에 합당하게 여러분 관리하고 다스릴 그러한 존재로 오늘 교회된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아멘입니까?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귀하게 얘기하셔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옆집에 사는 아무개의 청지기가 아니라, 우리는 이 나라 대통령의 청지기가 아니라 누구의 청지기란 말입니까?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청지기라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신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도 여러분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부터 17장은 비유예요. 누가복음 15장 여러분 3절에 보시면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기록됐는데, 비유 가운데 주님은 청지기의 비유를 오늘 본문에 여러분 등장시켰더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이 청지기가 선하고 충성스러운 청지기라는 이름이 아니라 어떤 이름이 들어갑니까? 불의한 청지기. 따라합니다. 불의한 청지기.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불의한 청지기. 여러분 왜 그가 불의한 청지기가 되어버리는가 하면 그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짤막한 사건들이에요. 어떤 부자에게 이 청지기가 있었지요. 그런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뭐 한다고 나왔습니까? 낭비한다. 전의 성경에는 허비한다라고 말이 나왔지요. 근데 이러한 말들이 누구의 귀에 들립니까? 주인의 귀에 들린 거예요. 어이, 자네 집에 그 청지기가 내가 보니까 얼마 전에 어디 가서 어떻게 하고 있대. 어이, 자네 집에 그 청지기가 언젠가 보니까 또 이런 일을 하고 있대라고 그런 말들이 자꾸만 이 주인의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낭비한다는 거. 낭비한다는 거.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하여 주인이 다 알고 보니까 대체나 이 청지기가 내 것을 그렇게 함부로 낭비했으니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겠지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주인은 그 청지기에게 이런 말을 해버립니다.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네가 지금까지 보았던 일들을 셈하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이 말이 뭔 말이에요? 2절을 다시 봐보세요. 그 이어지는 말에 이렇게 나오지요.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뭐한다고요? 못하리라. 따라합니다. 못하리라. 셈한다는 건 뭐냐면 너 지금까지 네가 했던 거 정리해. 너는 이제 해고야. 너는 이제 내 청지기가 못돼. 너 집 나가. 근데 뭐 하는 거예요? 네가 나가기 전에 다 정리해. 다 셈해보라는 그러한 해고 통지서가 이 불의한 청지기에게 던져진 것 아닙니까?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주인의 것을 함부로 낭비해가지고 그 사실이 주인에게 들려갔고 주인은 그로 인하여 이제 너 해고야 라고 그렇게 너 주변 정리해. 너 지금껏 뿌려놨던 거 다시 다 정리해 라고 여러분 얼마간의 시간밖에 없어요. 그렇단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아마 다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주인에게 찾아가서 잘못을 인정하겠지요. 그러면서 뭐라게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열심히 일해서 나로 인하여 손해본 그 모든 것까지 제가 다
원상 회복하겠습니다. 주인이여 한 번만 봐주십시오라고 자기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여러분 주인 앞에 엎드리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 아닙니까? 이게 기본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청지기는 뭔가 달라도 너무 다른 그러한 청지기였다는 거예요. 3절 봐보세요.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성경 보시면서 우리가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그는 속으로 안다를 계산해 봅니다. 주제가 뭐예요? 내가 무엇으로 먹고 살까? 이게 주제예요. 3절의 내용 가운데 그는 지금 속으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 내 처자식을 어떻게 내가 섬기지, 내가 어떻게 그들과 같이 살아가지, 여러분 해고된 다음을 생각하면서 뭔가를 준비하는 그 모습을 3절에 먼저 기록했는데 그 다음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땅을 파자니 뭐가 없고요. 땅을 파자니 뭐가 없고요. 힘이 없고, 그렇습니다. 빌어먹자니 어쩐다고요? 부끄럽구나. 체면이 말이 아니구나. 땅을 파자니 내가 지금껏 땅 파는 일이 없어서 힘이 없고 이제 나이도 그럴 대로 먹었는갑지요. 빌어먹자니 내가 부끄러워서 어떻게 그 일을 해? 라고 한참 깊은 고민에 빠졌던 이 불의한 청지기.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그는 그렇게 고민한 끝에 뭔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얻은 것처럼 그때 뭐라게요? 유레카지요. 그때 신바리들이 뭐라게요? 신받다라고 하지요. 유레카 하고 외치면서 신받다고 외치면서 그는 해고된 다음의 일들 그 보관을 여러분 분명히 발표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해고된 다음에도 내가 살아갈 일을 발견했도다. 내가 먹고 사는 일을 내가 발견했도다라고 말했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그 방법이 뭐였습니까? 5절로 7절에 기록된 내용들이지요. 그런데 5절과 7절은 조금 이따 볼 거고요. 여러분 이어지는 8절을 보시니까 주인은 5절과 7절의 일들을 보았던 주인이 8절에 뭐라고 말해버립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를 가리켜서 뭐라게요?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어떻게 일을 지혜롭게 했단 말입니까? 5절과 7절 알잖아요, 내용들. 어떻게 그를 칭찬할 수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어떤 방법이길래, 도대체 어떤 비법이길래 주인은 불의한 청지기를 지혜롭다 하고 칭찬까지 아끼지 아니했는가? 우리 5절로 7절 한번 성경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청지기는 지금 여러분 내 뭡니까 그 삶을 세말하고 아직도 여전히 그 부잣집 청지기로 자기 신분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정리하는 작업에 있는 상황이지요. 그는 부자에게 모든 것들을 주인의 청지기가 노예를 착각하지 마세요. 노예는 여러분 그저 시키는 대로 일만한 사람이란다면 청지기는 뭡니까? 주인의 것을 관리하고 주인의 것을 맡아서 여러분 책임지는 자예요. 그래서 5절과 7절은 뭔 내용입니까? 그가 주인에게 빚진 자들, 채무자들을 다 불러들인 거예요. 우리를 말하면 단톡방이 열습니다. 다 모여. 빚진 자들 모여라.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뭐 갖고 와라. 증서 갖고 와라. 그렇게 모여듭니다. 첫 번째 사람이 왔습니다. 들어와. 자네 거 내놔봐. 증서. 자네 얼마 빚졌어? 라고 하니까 오늘 성경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5절에 이어진 내용 보니까 6절에 뭐요? 말하되 기름 100마리입니다. 기름 100마리를 빚을 졌대요. 근데 기름 100마리인데 여러분 이 증서를 가지고 청지가 뭐라 합니까? 거기다가 빨리 써. 무엇으로? 100 지워버리고 몇으로 쓰란 말입니까? 50으로 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7절입니다. 봐볼까요? 또 다른 여러분 그런 채무자에게 뭐라 하는 거예요? 자네 얼마 빚졌어 하니까 미리 맥석이요? 미리 100석이래요. 100석. 그러니까 이 청지가 너 거기 자네다 거기다가 빨리 지워버리고 몇으로 쓰란 말입니까? 80으로 쓰래요. 80으로. 아니 왜 앞에서는 기름은 절반 반 땡해주더만 왜 여러분 밀은
어떻게 5분의 1밖에 안 줄어들었네요. 이건 여러분 너무 의미 두지 마시고요. 어떤 학자들은 그걸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기름은 붓기 쉽지만 밀은 크기 때문에 담기가 어렵을 거라 말하는데 그건 중요치 않고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가 얼마나 빛을 탕감해 줘버렸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1억을 빚진 자에게 5천만 원만 갚으면 돼. 거기 5천으로 거쳐. 그 권한이 지금 아직까지 그 청지기에 있거든요. 여러분 2억을 빚진 자에게 1억으로 거쳐. 자네 그것만 갚으면 돼. 이렇게 여러분 그가 일들을 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주인 입장에서는 이건 정말 나쁜 놈이고 이건 불의한 것이 아니라 아주 저질적인 청지기라고 그렇게 책망해도 책망이 아니죠. 감옥에 쳐 집어넣어도 속이 시원치 않을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근데 주인은 뭐라고요? 놀라운 것은 이가 일을 어떻게 했다라고요? 지혜롭게 했다. 맞습니까 여러분? 종종 이 문제 가지고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지혜냐? 이것이 어떻게 잘한 것이냐? 근데 8절 한번 다시 봐보세요. 8절 한번 올려보세요. 제가 올리지 못했는데 여러분 8절 내용 다시 봐볼까요?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결론은 이겁니다. 오늘 이 청지기 사건을 통해서 비유거든요. 지금 누구를요? 자 보십시오. 이 세대의 아들들 누굽니까?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 어찌 보면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사람들, 구원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을 말해요. 근데 이들이 어쩐다고요?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누구의 아들들보다 빛의 아들들 누굽니까?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는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비유를 보면요 15장에 어떻게 나옵니까? 15장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으니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라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오늘 보면 1절에 뭐라고 합니까?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따라왔던 수많은 무리들 바로 빛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정통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는 빛의 아들들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의 제자입니다라고 따라다니는 그들도 한마디로 말하면 누굽니까? 바로 빛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불의하고 악하고 정말 잘못된 청지기가 바로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왜요? 문제는 지금 이어지는 모든 내용 가운데 이 비유를 듣고 있는 그러한 자기들 스스로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빛의 자녀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그리고 제자들, 따르는 자들을 향해서 이 비유를 통하여 무엇이 진정한 청지기의 지혜인가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오해하지 말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잘했단 말입니까? 아니에요. 바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즉 자신들의 목적과 자신들의 일들을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게 일들을 잘한다는 걸 말하기 위한 것이지, 우리가 잘못 오해해버리면 야 그러면 저렇게 불의한 청지기처럼 그렇게 하란 말인가? 아니라니까요. 자 보세요. 무엇이 과연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잘한 지혜인가? 여러분 왜 주인이 지혜롭다라고 그를 칭찬하는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것 올려보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엄청난 탕감을 해보죠 봅니다. 1억을 5천으로 2억을 1억으로 이러면 그렇게 막 깎아줘 버립니다. 만약에 이 돈이 자기 거라면 그렇게 할 사람이 있어요? 없지요. 그건 정신 나간 사람이지요. 더 이자를 올릴지 모르지만. 근데 이 불의한 총기가 한마디로 말하면 해고 통지를 받고서야 정신이 바짝 차립니다. 뭐요? 아, 내 것이 아니었구나. 근데 그는 이 해고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지 것처럼 낭비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사람들에게 말이 들립니다. 어이 자네 집 청지기가 그렇게 자네들을 낭비하되 허비하되 누구 것인 줄 알고 지 것인 줄 알고 써버렸단 말입니다. 근데 해고 통지를 받고서 그는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야, 이건 내 것 아니지. 근데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와, 그러니까 내 것 아니까 막 써버렸다. 지금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버리면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이상한 대로 흘러버립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그걸 확인해야 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누구 것을요? 주인 것을. 누구 것을요? 하나님 것을 우리가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예요. 지금 이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네 것 아니야. 내 것이야. 내 것이야. 내 것이야. 이걸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죄송한 말입니다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이 한 달 남았다고 가정해보세요. 당신은 한 달밖에 못 삽니다라고 그렇게 사형 선고가 의사에서 떨어졌다고 가정해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 자신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참 그것이 귀하다, 소중하다, 아깝다 그런 생각 들까요?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움켜쥐고 내 것인데 내 것인데 내 것인데 내 것인데 하다가 돌아가실 양반들이 있을까 모르겠지만 아시잖아요. 여러분 수위에는 주머니가 있더라 없더라. 수위에는 주머니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없더라.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하게 세상 것에 욕심 있는 분들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당신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당신 이제 보름 남았습니다. 당신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당신 이제 하루 이틀 남았습니다라고 그렇게 내 생명의 마지막 시간들이 정해졌을 때는 내가 지고 있던 것, 내가 누렸던 것, 내가 지금껏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1장 36절 한번 들어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이에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하십시다. 아멘. 만물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주에게서 왔습니다. 만물이 여러분 누구로 말미암고요? 주로 말미암고요. 만물이 어디로 돌아가야 한다고요?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만 바로 그분에게만 영광이 세세히 있는 것이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 자체가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의 원인이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청지기 기준을 다시 바르게 세우는 것 뭡니까?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모든 것들 그 어느 것 하나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더라? 누구의 것이란 말입니까? 바로 주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이 인정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시간도, 재산도, 자식도, 건강도, 물질도 여러분 것이 있어요? 아니 청지기라며. 여러분 청지기라며. 여러분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해요. 없어야 해요. 없어야 해요. 없어야 해요. 그게 청지기라니까요. 그게 청지기예요. 또 둘째로 왜 주인은 그를 여러분 지혜롭다 했는가? 그를 칭찬했는가?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한 거 들어볼까? 올려줘 보세요. 두 번째 뭘 하겠어요? 여러분 가시겠습니다. 시작. 미래를 준비합니다. 다른 말로 저는 주보에 뭘 하겠습니까? 천국을 준비합니다.
천국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왜 이 불의한 청지기를 지혜롭다고 했는가? 4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이렇게 하면 그게 뭡니까? 5절로 7절이었지요. 해고 통치를 받고 보니까 그의 앞날이 가득합니다. 막막합니다. 어떻게 살지? 어떻게 내가 이 나이에 땅을 파다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체면이 말이 아니고 어떻게 살지? 내 새끼들 한참 지금 커가고 있는데 어떻게 살지? 내가 그래도 주인, 이 부잣집 주인의 청직으로 살 때는 그런 대로 넉넉하게 누리며 살았는데 내가 여기서 해고되면 그 다음 어떻게 살아? 그렇게 고민하다가 내가 알았거다. 그리고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겠다. 이게 바로 뭡니까? 그렇습니다. 이 어리석고 불의한 청지기는 이렇게 주인 것을 마음대로 탕감해 주면서 사람들에게 엄청난 인심을 얻게 되죠. 그러면서 그랬을 거예요. 1억을 5천으로 깎아주면서 여러분 그 빚진 자들이 어떨까요? 아니 이게 맞습니까? 아니 이래도 됩니까? 그러면 청직이 뭐라 그래요? 괜찮아. 내가 이 집 청직이야. 그럴까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인사를 어떻게 했을까요? 뭐 90도가 아니죠. 그냥 얼굴이 땅에 잡고 인사하면 나가려고 할 때 이 주인, 이 청지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이런 말 했는가 모르겠어요. 자네 나중에 내 은혜 잊으면 안 돼. 그러겠죠. 1억을 빚진 자에게 1억으로 깎아줬습니다. 그 채무자도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힐 일이죠. 아니 이래도 됩니까? 이래도 됩니까? 청직이 뭐라 그래요? 괜찮아. 내가 이 집의 청직이야. 그리고 가려고 할 때 뭐라 그래요? 자네 다음 나를 잊으면 안 돼. 내 은혜 잊으면 안 돼.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는 해고된 다음 우리를 말하는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을 말해요.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부잣집에 청직으로 사는 것이 이제 모자에 끝나기 때문에 그는 늦기는 늦었습니다만은 그 이유를 준비했던 것이 주인이 볼 때 이거 깨 많은 것 봐라 이거 진짜 깨가 많네.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내 돈을 빼먹어 버렸어? 그 말이에요. 그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음 이후의 시간들, 우리는 이 땅의 삶의 시간 끝난 다음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천국을 여러분 준비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합니다. 이 땅의 시간은 뭐라고요? 잠깐입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그때는 시간의 개념이 어떻게 말해요? 영원이라는 말을 써버립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잠깐의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구원하신 목적은 뭡니까? 이 땅의 시간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시간을 언제 준비해야 해요? 그 나라 가서요. 천만의 말씀 이 땅에서 그때를 준비하라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청지기로 부르시고 교회를 맡기셨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것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36절입니다. 올려줘 보세요. 한번 들어보십시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여러분 금방 옵니다. 금방 와요. 하나님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 갑작스럽게 일들로 지진 나고 나라 문제들 지금 엉망입니다. 정말 어떤 지사님 그러더라고요. 나는 뉴스를 안 봅니다. 저도 안 봤으면 좋겠는데 어쩌다 보면 기가 막힌 일들 이게 지금 나라인가 싶은 일들이 너무나 많고요. 야 이거 말세구나.
이건 도대체 사람이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우리 시대가 그렇게 점점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미련 두고 사십니까? 금방 옵니다. 금방 와요. 물론 이 시대의 삶이 여러분 의미했단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열심히 사셔야 합니다. 땀 흘려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한 거예요? 바로 천국을 위한 것이지. 이 땅에서 네가 누릴 것만을 생각하면서 일한다면 뭐가 돼버려요? 이 불의한 천지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마지막 또 한 가지, 세 번째 거 올려줘 보세요. 왜 그를 주인은 지혜롭다고 칭찬까지 했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인의 자비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주인의 자비를 바라봅니다. 주인의 자비. 여러분, 지금 이 부자라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는 많은 것들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당시 율법대로 산다면 이러한 부자는 있을 수가 없대요. 뭔고 하면 율법에 의하면 거리대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해진 이자 이상 받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아무리 잘 사는 사람도 여러분 그렇게 엄청난 부자가 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청지기를 봐보세요. 그가 주인의 것을 낭비해도 주인은 처음에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라버릴 정도라면 무슨 말입니까? 주인은 세무를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산이 얼마나 많기 때문에. 근데 그것 자체가 사실은 부정이거든요. 율법을 어긴 것이거든요. 유나야, 핸드폰 꺼.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것 자체가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그렇게 부자가 돼버린 이 부자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사개월가 안 될 사람들에게 손가락이 상한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돈 때문이죠. 자기 욕심만 채우고 그렇잖아요. 부정한 방법으로 여러분 그렇게 세금을 유탈하는 그 사개월. 근데 이 부자가 지금 그 인생이 뭡니까? 돈은 많아가지고 떵떵거릴지 모르지만 동네 안에서 그 사람의 평판은 어때요? 모두가 다 보기 싫은 사람. 아이고 저 인간 저기 오네. 피해가버리는 사람 대접 안 해주는 그런 사람이 지금 이 부자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돼버려요? 그런 부자의 평판이 하루아침에 달라져 버립니다. 누구 때문에? 이 불의한 천지기 때문에. 사실 부자는 여러분 그 정도 세금 뭡니까? 채무를 깎아줘도 큰 문제가 안 돼버려요. 근데 그는 이걸 생각하지는 못했어요. 한 번도. 왜? 오로지 사는 게 뭡니까? 돈이니까. 근데 이 어리석고 이 불의한 청지기가 그렇게 엄청나게 탕감해줘 버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야. 그 사람 바뀌었어야. 아니 그 사람 어떻게 그 사람이 이렇게 달라져 버렸다냐?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한 평판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문제였어요. 저 부정적인 사람, 근데 긍정적인 사람으로, 야 저는 악한 사람, 그런데 의로운 사람으로, 야 저 나쁜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으로, 좋은 사람으로 그 평판이 달라져 버리니까 이 부자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주인이 말입니다. 야 이것 봐라. 그러면서 한편으로 여러분 이 내용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왜 불의한 청지가 그렇게 했을까요? 물론 앞으로 4절에 말한 것처럼 나를 저들이 영접하리라. 내가 나갈 때, 내가 이것을 해고될 때 그들이 나를 잊지 않고 내게 받은 은혜를 갚으리라. 그것도 있습니다만 더 큰 건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 부자가 그 동네 안에서 그 평판이 달라지니까 혹여라도 이것이 하나의 이유가 돼가지고 내 주인이 나를 쫓아내기로 한 것에 대해서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실까라고 하는 뭐예요? 주인의 무엇을요? 자비. 따라합니다. 주인의 자비. 다시 따라합니다. 주인의 자비. 주인이 나를 다시 받아주지 않을까 하는 그 주인의 자비에 그는 자신의 운명을 걸고 있는 모습이 지금 이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볼 때 웃으면서 야 이놈 봐라.
여는 봐라, 정말 머리가 비상하구나,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운명을 걸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에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다 걸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가 안 되고 어려울 때 저는 그런 생각이 정말 새벽에 기도하면서 많이 들어요. 그거 안 되는 거 왜 그래요? 그 어려운 거 왜 그래요? 그렇죠. 내게로 가까이 오라는 사인이거든요. 그러잖아요.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그 엉망까지 죄까지 탕감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그분의 자비 말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힘과 능력이 어딨단 말입니까? 사람이요? 여러분을 인정해주고 여러분을 이해해주는 사람이요?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그 사람들이 언제까지 가능해요? 내가 그에게 뭔가를 할 수 있고 네가 그래도 남들보다 뭔가 더 여러분 더 좋은 환경에 있을 때에는 나를 이해하는 것 같고 나를 챙기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사람은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영원한 자비를 베푸질 않아요. 오늘 여기 썩은 이 청지기가 바로 그거예요. 여기저기 두리번거릴 것이 없어요. 내 주인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다시 은혜를 입을 것인가. 우리 누가복음 15장입니다. 18절에 19절에 보시면 아버지 재산을 여러분 탕진하고 그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지요. 근데 그가 결정적으로 아버지께 돌아가겠노라고 한번 들어볼까요? 말씀 들어보세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아멘. 둘째 아들 이 탕자가 여러분 엄청난 아버지 것을 손실을 입히고 거짓해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가 아버지 집을 향하여 걸음을 옮길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는 아버지의 뭘 생각한 거예요? 자비였습니다. 자비. 당신이 아무리 못났고 당신이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여러분 혹 그런 부모 요즘은 참 뉴스를 안 봐야 하는데 보면 이상한 부모들도 많습니다만 부모가 아닌 부모가 많잖아요. 근데 보통의 부모란다면 여러분 그러한 자식 내쫓을 부모가 계실까요? 물론 매는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헛되게 이단치면서 정신 차리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그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시인해버리면 그렇지요. 자비예요, 자비. 그 사랑은 여러분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 자비를 바라본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여기 있고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서 있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깨끗해서입니까? 아니에요. 뭐라고요? 아버지의 자비라는 사실입니다. 자비라는 거예요. 자비. 그렇다면 이제 다시 여러분 이 말씀을 왜 그가 불의한 청지가 되었는가 1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이제 정리합니다.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아멘. 이유는 하나죠. 뭐라고요? 두 글자로 낭비였습니다. 낭비였어요. 주인의 것을 그가 낭비했다. 아실 거예요. 낭비.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한번 우리 성경 들어보세요. 1장 2절로 3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아멘.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 그리고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그 일정들을 써놓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 출애굽의 과정 가운데 가장 단거리가 며칠이라고요? 며칠이라고요? 나왔잖아요. 며칠이요? 11일이란 말입니다. 11일. 근데 그 뒤에 나온 건 뭐예요? 몇째? 40째 보십시오. 40째 몇째 달?
11째 달, 몇째 날? 첫날. 그러니까 그들은 몇 년을 가버린 겁니까? 40년 하고도 11달 하고도 하루 길을 갔던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론이에요. 자, 며칠에 갈 수 있는데 11일이면 갈 수 있는데 얼마를 가버렸어요? 40년 하고 여러분 11달 하고도 하루 길을 가가지고 마침내 그들이 요단 앞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낭비라고 해요. 낭비. 왜요? 불순종이지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뜻대로 불순종했던 그 결과가 11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낭비해버립니다. 인생의 세월을 낭비한 거예요. 40년이 넘는 시간들도 많습니다.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오늘 이 불의한 청직이 뭐예요? 주인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해야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는 불순종해버려요. 불순종해버려요. 우리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에베소 여러분 5장 11절 18절 한번 들어봅니다. 같이 한번 있을까요? 에베소 5장 15절 18절 올려줘 보세요. 같이 한번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기 또 지혜가 나와요. 앞에 우리 봤죠. 지혜 있는 자였다라고. 근데 누가 지혜 있고 누가 지혜가 없는가라고 구분한 거 보니까 여기서 뭐가 나와요? 세월을 아끼는 자가 지혜 있고 세월을 아끼지 못하는 자가 지혜 없더라. 아까 낭비가 뭐였습니까? 그렇죠. 인생의 세월, 시간을 허비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누구예요? 허비하지 않는 자이고 지혜 없는 자는 그걸 허비한 자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세월을 아낄 수 있느냐고 물을 때 여러분 말씀 가운데 18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무엇에 취하지 말고 술에 취하지 말고 무엇으로 충만하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무엇으로 충만하라고요?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그의 낭비는 아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혹여라도 낭비하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내가 술은 단순히 술만을 의미한 건 아닙니다. 세상을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취해가지고 내가 내 자신의 만족에 취해가지고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채 내가 청지기인 채를 망각한 채 그렇게 세월을 그렇게 시간을 그거 누구 것인데 주인 것인데 그렇게 돈을 그거 누구 것인데 주인 것인데 그렇게 인생을 그거 누구 것인데 주인 것인데 내가 함부로 낭비한 거 그걸 방탕하다고 말을 해요. 방탕하다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뭐한 것이니 방탕한 것입니다. 낭비는 여러분 그냥 낭비가 아니에요. 뭡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 방탕한 거예요. 방탕한 거. 근데 왜 그래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니까. 쉽게 말하면 성령에 지배당하지 않는 모든 시간, 모든 세월, 모든 것들은 다 뭡니까? 방탕한 거, 낭비한 거. 그것이 바로 이 불의한 청지가 된 이유였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청지기의 기준을 한번 세워보세요.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고. 이 땅의 삶은 어디를 위한 거? 그렇습니다. 천국을 위하여 준비하는 그러한 삶. 누구의 자비요? 오직 하나님의 그 자비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청지기 된 우리가. 이것이 잘 안 되는 뭐 때문일까요? 몰라서는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술에 취하니까 그래요. 세상에 취하니까 그래요. 무엇으로 충만해야 하는데? 성령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데. 해서 저는 결론을 늘 두 가지 내립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둘째는 깨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누가 성령에 충만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내 말씀으로 받고 여러분 결단하는 성도에게 성령은 임하고요. 누구에게입니까? 정말 주는 뜻이 무엇일까? 내 뜻이 아니에요. 내 욕심이 아니에요. 나를 통하여 이를 통하여 이 문제를 통하여 이 상황을 통하여 주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신가 기대하시는가 그 가운데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은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서
방탕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해고당하지 않는 영원하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청지기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누구의 청지기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깊이 있게 여러분 들으시고 누구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오직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 성실한 청지기, 정직한 청지기, 우리의 하나님을 기쁨을 드리는 그런 청지기로 거룩하게 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40장입니다. 후렴 부분부터 찬양할게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허락하니 바로 곳에도 예벌레 몸에 비로소 나를 정게 가소 다시 한번 내가 매일 십자가 허락하니 곳에도 예벌레 몸에 비로소 나를 정게 하소 주의 음성을 다루게 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믿는 마음으로 득백하고 나를 영접하소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니 나의 꿈은 주의 뜻답니 내게 하여 주소 내가 매일 십자가 가오니 곳에도 예벌레 몸에 비로소 나를 정게 하소 주의 보다로 나아갈 때에 주의 얼굴은 항상 배고니 너무 찡긋한 우리 구주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분명할 수 없어 주가 주시는 내가 매일 십자가 떠나가는 가오니 곳에도 예벌레 몸에 비로소 나를 정게 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허락하니 가오니 곳에도 예벌레 몸에 비로소 나를 정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 내 생명까지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임을 인정하고 이 땅의 모든 순간순간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며 날마다 성령의 그러한 집요한 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주여 나를 당신의 청지기로 세우셨사오니 주의 청지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2분 동안 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험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예수 십자가로 구원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 진언하고 있습니다.
것이 아니요 주님 것임을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주 영원한 주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그 나라 준비하며 살아가는 나라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만을 바라보며 나가고 우리의 삶에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옵소서. 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옵소서. 이 약한 자들 가운데 우리가 종종 내 것으로 착각해 버린 아버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살만한 천국인 것처럼 이 땅의 그 말미에 살았던 아버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라 사람들의 이름과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극형과 말한 바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남겨버리고 하나님 그 앞에 하나님 아버지 그 자비를 바라보지 못한 채 아버지 어리석게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의 십자가 너가까지 가오네. 곳에 저의 홀린 몸에 비어서 나를 전해 하소서. 내가 내의 십자가 앞에 너가 나의 나오니 곳에 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청지기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일하시기 바랍니다. 태신자입니다. 내가 작정한 태신자 한 생명이 지옥에서 천국에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가운데 아직까지 정하지 않으신 분 태신자를 작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성경 퀴즈 드렸습니다. 성도님 다 찬정해서 우리 한 달 동안 우리가 한걸 퀴즈 되시면 참석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17일입니다. 오후 예배는 전교인 전도대회로 이렇게 구역별로 나갑니다. 좀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전도대회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월요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쉼을 갖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생명 초청 주일이 여러분들 11월 19일 주일날 있습니다. 기도하고 계시면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있습니다. 마을 전도는 다음 주 17일 있고요. 오늘말 당일은 토요일에 오후 다시 교육관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정성을 다하여 주를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 맡은 자 청지기로서 주의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열이 하나를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아버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서 생활에 이모저모 감사의 제물을 올렸습니다. 주님 훈양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정해진 아버지 하나님 혹은 선교며 혹은 건축이며 여러 이름으로 주님 앞에 올려진 귀한 예물들 주께서 그 목적에 따라 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때를 당하여 주의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농사와 직장과 생업에 하나님의 복을 주심으로 마음껏 주님 영광의 도구로 쓰여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뿌린 것들을 마음껏 거둘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뿌린 씨앗들 잘 자라게 하시고 좋은 가격으로 하나님 또한 아버지 귀하게 저들의 삶에 도움이 되고 하나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일터를 직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주의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나가 온 세계 열방의 선교사님들 또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며 구제하고 선교하는 데 귀한 물질 바르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정성을 주님이 홀로 받으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원으로 초청 한번 다시 볼까요? 인사해야죠. 주보를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문구들입니다. 다음 주 5일 후에 5일을 짧게 드리고요. 각 마을로 전도를 나가는데 그냥 이거 하나 들으면서 교회 다닙시다 하면 안 되고 거기에 반드시 복음이 증거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 메시지를 올려드린 거니까 꼭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렇게 메시지를 생각하시면서 전도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자, 구원으로 초청. 자, 인사합니다. 자,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동서북교를 다니는 봉시한 목사예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아니요? 안 다니시군요. 그럼 전에 교회 다닌 적 있으세요? 바빠서 교회 못 가요. 바빠서 교회 못 가시군요. 그런데 선생님, 인생이 내 맘대로 되던가요? 왜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될까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를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설계로 가진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자동차가 고장나면 카센터나 정비공장 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도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가면 해결됩니다. 평동 서북교회는 인생의 정비센터입니다. 꼭 저희 교회 오세요. 소리가 좀 작아요. 자신 있게. 우리 옆 사람 보고 합니다. 한 사람은 자 뭡니까? 상대가 되는 거죠. 아니요 하면 되고, 자 바빠서 교회 못 가요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상대방 정하시고 옆 사람 보시고 해야 합니다. 이거 전도는 해야 해요. 자꾸 우리가 읽혀야 합니다. 저도 네 가지 읽고 있습니다. 자 정했지요. 한 사람. 자 시작. 안녕하세요.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평동 서북교를 다니는 봉시한 목사입니다. 혹시 교회 다니세요? 안 다니시군요. 그럼 전에 교회 다닌 적 있으세요? 바빠서 교회 못 가시군요. 그런데 선생님,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왜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될까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를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설계하고 만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자동차가 고장나면 카센터나 정비공장에 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도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가면 해결됩니다. 평동 서북교회는 인생의 정비센터입니다. 꼭 저희 교회 오세요. 됐습니까? 자 이제 바꿔서 자 체인지입니다. 옆 사람과 바꿉니다. 아까 아니었던 분은 이제 인사하시고 바꾸셨죠? 다시 한번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평동 서북교를 다니는 봉시한 목사예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안 다니시군요. 그럼 전에 교회 다닌 적 있으세요? 바빠서 교회 못 가시군요. 그런데 선생님,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왜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될까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를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설계하고 만드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자동차가 고장나면 카센터나 정비공장 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도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가면 해결됩니다. 평동 서북교회는 인생의 정비센터입니다. 꼭 저희 교회 오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2023년도 비전 선언문이죠. 우리 큰 소리를 같이 선언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예배와 성도의 교류를 통해 복음을 누리며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 구제, 세계 선교로 복음을 베풀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아멘. 우리 축복성 찬양하겠습니다. 좋아하는 너에게 옆에 사람 좋아하는 너에게 복을 주시리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 교통하심이 청지기의 기준을 바르게 세워서 내 것이 아니여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며 이 땅의 삶은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 의지하며 살기를 소원하여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에 의하여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생업 위에 건강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